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모두 다 건강관리, 또 우리 신앙관리가 잘 돼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 여름을 우리들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 손을 모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모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주여, 주님 만나는 날, 더욱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날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늘 긍정적인, 복된, 또 진취적인,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하남시의 시장님이야 시공무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국군 장병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소방관들 모두 다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지만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쓸쓸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130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 성공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였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형이 가진 장자권을 얻으려는 야망을 품고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꾼다 해도 동생이 형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얻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배고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냥을 갔다 올 때 가장 배가 고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야곱은 형이 사냥을 갔다 오는 가장 배고픈 시간에 음식 냄새가 가장 또 맛있게 나는 죽을 끓여서 형의 배고픔을 자극해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야곱은 털이 많은 형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염소털을 팔에 감고 들어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가 얻고자 했던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애를 쓰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얻었지만 거기에 장자의 축복은 없었습니다. 장자권만 얻으면 인생이 확 풀릴 줄 알았는데 얻고 나니 인생이 더 꼬였습니다. 장자권이 그에게 준 것은 개나리 보침과 지팡이 하나만 갖고 고향 산천과 부모를 떠나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장자권이 그에게 어떤 복도 주지 못했습니다. 외로움과 고생과 눈물만 주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고 고향과 부모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형을 피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 반해버렸습니다. 저 여인을 어떻게든지 내 아내로 만들겠다 결심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원하는 여인을 얻었지만 그의 삶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삼촌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삶을 살기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으니 이제 독립해서 떳떳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바라던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14년 동안 굴욕을 참으면서 얻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외삼촌에게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애써서 손에 쥐었던 라헬은 슬픔과 비통함만 남겨두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셋째로 야곱이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소와 양과 염소 같은 가축이었습니다. 야곱의 시대에는 가축은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야곱의 시대의 부자는 소와 양과 염소, 말, 나귀로 계산되었습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삼촌에게 머리를 잘 굴려서 많은 소와 양과 짐승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을 때 그 많던 양떼와 소떼를 다 잃었습니다. 130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130년 후에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 말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자권도 효력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슬픔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일찍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인인 삼촌과 인연까지 끊어가면서 얻은 소, 양, 염소, 나귀,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마리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 가뭄에 가축들은 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축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13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면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은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넉넉하다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삶은 어려워집니다. 내가 머리 쓰고 손으로 수고하고 발로 뛰어서 얻은 것은 참으로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손에 쥐면 나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복이 거기에 없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손에 쥐면 모든 인생살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장자권을 손에 쥔 후에 얻은 것은 지팡이 하나 들고 집에서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면 내 손 안에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은 언젠가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과 물과 같습니다. 바람과 물을 꽉 쥐어보세요. 쥐는 그 순간에 빠져나갑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손에 쥐었지만 죽음이 그를 데리고 갈 때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내 손으로 얻은 것이 짐만 되고 고통만 줍니다. 야곱이 애써 얻은 짐승들이 가뭄 때에는 짐만 되었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 때 짐승들이 먹을 사료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매일 수십 마리씩 양떼가 단체로 죽어갑니다. 소떼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만 아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때가 오면 야곱이 겪은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머리 쓰고 자신의 손으로 얻고 자신이 발로 뛰어서 얻은 것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고통과 아픔만 주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젊을 때의 고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년에는 인생 말년에는 좀 평안히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내버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으며 온 애국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드디어 평생에 입에 담지 못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조카도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130년 동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이제 조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야곱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키우신 것입니다. 야곱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문에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야곱이 가진 물질과 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재능으로 능력으로 일궈낸 복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복입니다.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숱한 고난과 요셉을 잃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온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130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되었지만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살이의 고난과 아픔은 대부분 우리 죄 때문입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기를 했지만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실패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은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더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형들에게 딸려서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 베냐민을 보냈다가 아들을 잃을까 봐 버티고 있었죠. 가족이 굶어 죽게 생기자 할 수 없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또 온 가족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해도 되는 일이 없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130년 동안 허탕만 친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해도 늘 허덕거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실망하지 맙시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팔자라고 낙담하지 맙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때 열립니다. 하늘문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은 돈으로 열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하늘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우리에게도 야곱에게처럼 하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아 열려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반드시 야곱처럼 이제 족하다 하고 소리칠 날이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복을 예비하시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위에 놀라운 복을 지금 이 시간에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1절 말씀으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웅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말년의 인생에 더욱 영광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성전에 복된 예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